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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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은 속히 오리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 하나님께 큰 박수로 찬양과 감사를 드리십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십자가 나를 잡으시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만드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신 주. 한 번 더 시작. 내가 만드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신 주.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오늘 말씀의 거의 전부를 이 제목에다 담았습니다.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면접장. 같이 시작.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에 고용될 자격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죠. 성도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높이고 칭찬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누리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초월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와 생각을 아득히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예배는 본질적으로 압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무릎 꿇는 것이죠. 예배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람의 어떤 필요에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가긴 하지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다시 한번 본질을 핵심을 쭉 깊이 들어간다면 하나님께 압도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뉴질랜드 공무원 면접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면접을 4차 면접까지 이렇게 가게 됐어요. 비디오도 찍고 전화로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면접 때마다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그 job description을 꼼꼼히 읽고 이 회사가 뉴질랜드 정부가 나에게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살피고 또 파악하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도 면접 볼 때 비슷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원하는 사람이 내가 반드시 되어주겠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이 되어드리겠다라는 것이 면접하는 분의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면접의 핵심은 면접관이 면접을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가끔 하나님을 없어졌네요. 하나님을 면접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당신이 정말 내 인생에 고용될 자격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예배하는 그럴 때가 꽤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크게 내가 만든 신의 세 가지 얼굴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심리치료사 하나님입니다. 나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다스려줄 어떤 도우미가 되어줄 하나님을 우리는 찾고 있죠. 나의 감정을 항상 달래주시는,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절대 간섭하지 않는 치료자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판기 하나님. 기도를 넣으면 원하는 결과물이 늘 나와야 되는. 여러분이 자판기에 돈을 넣었는데 원하는 물건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뭐 착한 사람은 그냥 가겠지만 대체로 이렇게 막 두드리고 발로 차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장났다고 우리는 불평하지 않는가. 마지막으로 시작.
정치적 하나님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나의 정치적 신념, 진보 혹은 보수 이것을 완벽하게 지지하며 동시에 반대편을 정죄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기도는 면접관이 되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면접 질문은 이렇습니다. 시작. 나의 정서를 만족시키는가? 두 번째,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가? 세 번째, 나의 신념을 지지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당신은 나의 정서를 만족시키실 수 있나요? 두 번째, 제가 하나님 믿어드리는데 매 분기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실 수 있습니까? 셋째, 나의 정치적 신념을 온전히 지지하십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아니라면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설마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크리스찬이, 교인이 설마 이 정도까지 할까?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연세대학교 정재용 교수님께서 종교신학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사회 실험이 하나 나옵니다. 이분이 기독교인, 불교인, 원불교인, 무슬림 등 다양한 종교인들을 다 함께 모아서 각자가 믿는 신의 이름은 떼고 당신이 믿고 있는 신의 이미지를 글로 혹은 그림으로 이렇게 묘사해봐라 라고 했는데 결과가 충격적으로 나왔어요. 기독교인과 불교인이 묘사하는 신의 이미지가 거의 똑같아요. 한국에서 한 실험입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끼리 각자 묘사하는 신의 어떤 내용과 이미지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결과가 뭘 얘기해 주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자기가 만들어서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쩌면 내가 만든 신을, 내가 만들어낸 신을,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어떤 목사님이 오염된 기도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행하는 시간이 아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되는 상태를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에 가깝다. 이 문제, 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찔끔찔끔 도와주시는 것 말고 크게 한 방 도와주셔서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매일 하나님께 와서 매달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니 좀 돈을 좀 보태주실 거면 한 100만 불 정도 확 좀 우리 어카운트에 좀 넣어주셔서 항상 좀 돈에 쪼들려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 안 하게 해주세요. 체력은 그냥 아주 막 튼튼하게 만들어주셔서 나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좀 더 이상 안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겉모습은 다 똑같을 수 있지만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상자 안에 가두고 조정하고 통제하려고 싶은 어떤 무시무시한 영적 교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대하 말씀이 기록된 BC 959년이죠. 지금으로부터 2980년 전에 그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벨론, 아수르, 가나안 족속들. 이분들이 뭘 했나요? 성전을 짓습니다. 신전이라고 그러죠. 아주 화려한 신전을 짓고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믿는 신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뭐 합니까? 신에게 제물을 바쳐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정말 그 신을 사랑해서? 그 신에게 순종하고 싶어서? 아니죠. 신이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두고 신의 힘을 확보하여 자신들의 번영과 승리를 보장받기 위해서죠. 그러므로 그 당시에 모든 이방 족속들의 신전은 인간이 신을 이용하고 관리하려는 의도가 들어있는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은
그들의 주인이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전능한 종. 그렇게 취급당한 거죠. 전능한 종처럼 취급당하는 것이 BC 959년 이 역대하가 기록된 지금으로부터 2980년 전에 그 고대 팔레스타인 근동 지역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던 그 시대에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에서요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좀 들어보셨죠?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요? 크기는 생각보다 막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이 성전을 정말 무지무지하게, 무지막지하게, 화려하게, 비싸게, 대단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계산을 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재료비만 계산해도, 그러니까 뭐 들어간 공임과 어떤 종교적인, 어떤 정치적인 가치는 다 빼고 재료비만 계산해도 뉴질랜드 국민 총생산 GDP의 130년치 정도의 비용이고,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뉴질랜드 솔로몬 성전 하나의 재료비만 가지고도 뉴질랜드 전체 주택과 건물을 모두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이 성전의 진짜 가치는 그 재료비에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영적인 가치에 있었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해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지금 어마어마한 성전을 완성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막 완성됐을 때 솔로몬이 그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전 봉헌식에 나와서 기도하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신을 성전에다 두고 그 신을 이용하고 자기들 목적들을 위하여 조정하고 통제하려는 그 어떤 이념과 생각들이 꽉 차 있는 그 시대의 중심에 그들의 신전과도 비교해봐도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성전을, 그것도 대단한 영적인 가치가 있는 성전을 자기 아버지 다윗도 완성하지 못했던 그 성전을 마침내 완성했을 때 솔로몬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엄청난 성전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분명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이 익히 지금 이미 예상하실 수 있듯이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성전 때문에 망할 수도 있죠. 성전이 위험합니다. 왜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같이 볼까요? 시작.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공간에 제한한다. 그 다음. 성전을 보험처럼 생각한다. 그 다음. 같이 읽을죠. 시작. 나의 자랑거리로 여길 수 있다. 하나님을 성전이라는 공간에 제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와서 여기에서만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서 기도하면 좀 더 효험이 있다. 좀 더 어떤 잘 된다라는 얘기죠. 성전을 보험처럼 여기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웅장한 성전을 가졌으니 이제 하나님은 확실히 우리 편이다. 기근에서도 재앙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셔야 한다. 신앙입니까? 미신에 가깝습니다. 마지막, 성전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겨. 자 봐라, 이게 우리의 위대함이다. 우리가 만들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진심이 여기에 다 담겼다. 이 자랑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뭐죠? 성전이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어떤 예배의 장소입니까? 아니죠. 나를 자랑하는 기념비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 같지 않아요? 어떤 교회에 다니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속한 교회의 규모와 건물의 웅장함과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어떤 탁월한 설교가
나의 신앙의 깊이를 말해준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나의 신앙이 엄청나게 깊이가 있고 대단하고 건강하다고 착각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다. 우리 교회는 유명한 목회자가 있다. 우리 교회는 방송도 하고 학교도 있다라고 자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을 신앙을 보험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세례 받았어요. 교회도 잘 다녀요. 11조도 드려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내 삶을 책임져 주셔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일까요? 나의 행위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강요하고 있다면 이것은 신앙일까요? 거래일까요? 그러므로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처럼 우리의 성공적인 사역과 우리 믿음의 열심과 때때로 훌륭한 인격과 또한 어떤 영적인 깊은 깨달음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이 솔로몬과 백성들을 어마어마하게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망가뜨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자 보십시오. 이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가치입니다.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과 정말 딱 어울리죠. 번쩍번쩍 하잖아요. 온통 금이잖아요. 보석이잖아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민족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희들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이 성전을, 어울리는 성전을 만들었으니까 여기 와서 기도하면 무슨 기도라도 다 응답되고 우리 민족은 크고 위대하게 그렇게 되도록 해주세요. 자,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칩시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겉으로 보면 별로 문제될 거 없지 않나. 하나님께 엄청나게 크게 찬양하고 자기 자랑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역대하에서 참 사실은 좀 신비로워요. 대단해요. 솔로몬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자, 같이 우리도 이 마음을 다 담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무슨 얘기예요? 이 성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대단한 성전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업적도 다 버리죠. 그리고 이 고백이 대단한데 이 성전은 하나님과 조금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과 조금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자에 갇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통제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어떤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을 때,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아침에 교회에 나오려고 거울을 봤는데 내가 갑자기 너무 예뻐 보일 때, 교회가 무럭무럭 성장할 때 우리의 겸손은 어디다 갖다 버리고 내가 한 것이라고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 고백을 한 다음에 그 다음 했던 기도는 더 대단합니다. 20절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지금 무엇에 근거하여 이 기도를 드리냐 하면 이 성전을 완성한 저의 열심을 보십시오도 아니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을 완성한 우리 모두의 탁월함도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의 고백과 기도를 좀 요약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한번 다시 크게 시작.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멘. 훌륭한 기도죠. 우리 솔로몬의 이 하나님 인식과 이 예배의 태도를 본받으십시다.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믿음이죠. 이렇게만 우리가 늘 고백하며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풍성하고 우리 예배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얼마나 어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의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솔로몬 말년에 실패했는데? 솔로몬 말년에 우상 숭배했는데? 솔로몬 나중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렇게 유혹에 넘어갔는데? 이렇게 위대했던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앞에 두고도 겸손을 잃지 않았던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예배의 영성과 깊은 믿음을 가졌던 솔로몬은 왜 실패했을까요? 솔로몬 자신이 고백했던 것을 스스로 잊어버린 거예요. 뭘까요? 6장 14절. 자, 이 솔로몬의 고백에서 솔로몬이 자기 입으로 고백해놓고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놓쳐버렸던 게 뭘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은 크십니다. 있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도 있죠? 그런데 요 마지막에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이 고백했어요. 자기 입으로.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 솔로몬은 자기 입으로 고백했지만 조건 없이, 나의 자격이 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언약적인 사랑을 위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위해, 이 헤세드를 위해 어디까지 하실 수 있는지는 그는 감히 예상치 못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사랑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늘들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한번 볼까요? 하늘들과 하늘들의 그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여인의 뱃속에 잉태하신다? 번쩍이는 금과 보석과 뉴질랜드 GDP의 130년치의 비용 정도의 그 성전도 담아내지 못했던 하나님이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신다?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운명을 조율하시고 창조하시고 세상의 끝과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손발이 묶이고 채찍에 맞으시고 결국 벌거벗겨져 피투성이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깊고 어느 수준까지 내려가서 어떻게 지독해질 수 있는지 솔로몬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부와 명예와 지혜의 정점에서 세상을 향한 탐심 때문에 무너져 내려가면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패한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의심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땅에 기꺼이 내려오시면서 바닥까지 내려가시면서 그 사람을 붙잡으시는 사랑으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실패한 바로 그 지점에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가 나타나셨다. 여러분,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가 부서지죠. 우리 아까 예배 처음에 맞춤형 하나님, 심리치료사 하나님, 자판기 하나님, 정치적 하나님과 같은 내가 만든 신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 그 거짓되고 비틀린 욕망, 이것을 어떻게 부술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2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자기 몸을 두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다 깨뜨리심으로, 그리고 그 깨뜨림 죽음도 이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면접 보겠다고 교만을 떨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 우리 속에 성전을 아예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의 원고를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복음은 그렇게 미친 사랑이다. 인류 최고의 지혜자였고 최고의 예배자였던 솔로몬도 그의 예배의 깊이와 그 지식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만든 신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앞에서 다 박살이 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 자신이 되어서 21절입니다. 솔로몬이 이 21절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어떤 방식으로 응답될지 몰랐을 거예요. 우리 같이 이제 우리가 알겠죠? 이 기도가 어떤 방식으로 응답됐는지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그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연결되셔서 우리의 기도가 바로 즉시 들리며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며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라이트 처치 우리 성도님들 내가 만든 신을 믿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헛수고를 빨리 내려놓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와 뜨거운 경배를 드렸던 솔로몬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는 감히 나가보지 못했던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서 그 십자가에 엎드려 무릎 꿇고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기도를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 내가 면접관이 되어 당신을 내 틀에 맞추려고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치료자 신, 나의 자판기 신, 나의 정치적 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찾아오신 당신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여기 한번 다시 시작. 이제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찾아오신 당신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희생을,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함께 하심을 오늘부터 더 굳게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복음의 그 발걸음을 걷기 원하여 여기 모이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